이번은 참사랑 특별 시리즈 9번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참사랑은 입력보다도 출력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속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인. 인간이 최후에 찾아가야 할 길은 어디냐 하면 절대자신 주인 앞에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열만큼의 사랑을 받으면 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열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열하나, 열둘 그 이상 자기의 정성을 투입해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사랑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화의 요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주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상대로부터 받으면 상대로부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보태가지고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만큼한 사랑을 받았으면 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열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열하나, 열둘 그 이상의 자기의 정성을 투입해가지고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 사랑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면은 반드시 우주가 나에게 더 플러스 시켜서 되돌려 준다는 우주의 법칙을 알고 난다면 누구나 다 자꾸 주려고 할 것입니다. 받을 것을 관심을 갖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 내가 준 것 이상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는 우주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하게 되면 그 상대편이 나에게 돌리지 않았더라도 우주가 나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의 속성은 주면 줄수록 자꾸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속성은 주면 줄수록 커진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주고 위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망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후에 찾아갈 길은 어디냐 하면 절대자이신 주인 앞에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절대자 앞에 사랑을 받는 길은 먼저 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점령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힘은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없어진다. 일을 하게 되면 힘의 소모가 벌어집니다. 작용하면 자꾸 힘의 소모가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모타의 예를 들어봅시다. 모타에 들어오는 힘하고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반드시 작아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들어오는 힘이 크고 나가는 힘이 적습니다. 그렇죠? 작용하면 반드시 작아지는 것입니다. 100볼트의 전구에 전기가 100볼트 들어와서 불이 켜지면 전력이 소모되어 100볼트보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작용하는 데는 소모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는 힘이 작아지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법도에서만이 영생이 가능하다.
천지간의 역학작용, 여기서 역학작용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보다도 출력이 작아지는 작용, 이 역학작용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은 어떻게 되느냐? 열의 힘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열의 힘에 얼마나 플러스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진짜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의 힘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법도에 의해서만이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을 때는 소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일을 하게 되면 할수록 힘의 소모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력보다도 출력이 적다는 겁니다. 모타의 예를 들어보면 모타에 들어오는 힘하고 나가는 힘이 다르다.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의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반드시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이라는 거, 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언제나 들어오는 힘은 크지만 나가는 힘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든다.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반드시 작아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100볼트의 전구에 전기가 100볼트 들어와서 불이 켜지면 전력이 소모가 되어 100볼트보다도 더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을 투입하면 그 이상 120, 2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진짜 진실된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의 힘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법도에서만이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소모가 벌어진다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거나 주거나 위하고 봉사 활동할 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주거나 베풀게 되면 그냥 소모라는 거예요. 그냥 소모 작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이 없이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할 때는 사랑과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심정이 없이 하는 것은 그냥 힘만 소모하기 때문에 가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사랑으로, 심정으로 하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영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심정으로 내 책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착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오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요, 사랑만이 영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0이 넘은 이병도 박사님은 70 먹은 아들이 있다면, 예, 오늘 차 주의해라.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요. 90 노년이 되어 매일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영원히 지칠 줄 몰라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본연의 세계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치겠어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다운 하나님의 대상권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불변한 것을 알게 될 때 그 대상인 우리 인간의 사랑도 영생의 논리를 타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 삼고 보니 영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아요. 바울이 몰랐어요. 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매일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영원히 지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사랑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권의 세상의 부모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본연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지친다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사랑과 심정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만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닮아서 영생의 논리를 타당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종교와 기독교는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중심 삼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소생 단계입니다. 사랑의 구원을 위한 첫 단계이지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말 가운데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영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영생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사랑의 구원이요, 심정의 구원이요, 모심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사랑의 힘은 입력보다도 출력이 크다. 이러한 논리를 세워야 이상적인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우주의 운동을 일으켰으면 하나님 자체 내에서 그 힘을 배출시켰을 텐데 그렇게 힘을 주면 하나님 자체가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가 균형을 취하느냐예요. 계속 투입만 하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균형을 취해주느냐?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줌으로써 딴 면에 보충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 삼은 존재 기반이 아니고는 영속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야, 여러분, 이 사랑의 법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한 것입니다. 역학의 법칙은 출력보다도 입력이 큽니다. 따라서 점점점 힘이 줄어들고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은 입력보다도 출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세워야 이상적인 밸런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고 전체를 운행하려면 틀림없이 그 힘을 배출시켰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가 균형을 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줄수록 다른 쪽에서 보충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면 줄수록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빈자리를 우주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을 중심 삼은 존재 기반이 아니고는 영속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법칙을 알면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주면 줄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천주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점령해서 내가 영생하는 단계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무한한 힘을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 보다 더 투입하면 그것이 보다 큰 가치로 내 주변에 반드시 현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데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투입하면 왜 좋으냐? 천운의 근본, 원인과 결과, 모든 힘의 주체, 주류에 접속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한 힘의 보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무한한 힘을 보급받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 따르면 보다 더 투입하면 그것이 보다 더 큰 가치로 내 주변에 반드시 현현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투입하고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 상대가 나한테 돌리지 않더라도 우주와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다른 면에서 그 내용을 플러스 해가지고 보충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고 자꾸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하면 왜 좋으냐? 천운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주류에 접촉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한 힘의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무한한 힘을 보급받기 때문에 모든 일에 투입해서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불효자식을 돌이킬 수 있는 힘. 참사랑은 순리적 작용의 힘보다도 영리적 작용의 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역학세계에서는 입력이 출력보다 크지만 참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요? 참사랑의 작용은 역학세계와는 반대입니다. 입력보다도 출력이 커요. 요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식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힘,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폭발점에 도달하게 될 때는 상대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냐? 바로 참사랑의 힘입니다. 참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총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참사랑은 어떠한 순리적인 작용의 힘보다도 그리고 역학적인 작용보다도 더 큰 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학세계에서는 입력이 출력보다 크지만 참사랑은 입력보다도 출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을 주면 상대방은 그 열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보태가지고 더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올 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참사랑의 작용은 이와 같이 역학세계와는 반대입니다.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의 법칙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법칙을 확실하게 안다면 누구나 다 실천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만이 불효자식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고 그 어떤 배반자라도 그리고 원수도 내가 주는 사랑의 힘이 폭발점에 이른 단계에 갈 때는 반드시 상대가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힘도 바로 이런 참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말씀에 따라서 주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용서를 몇 번, 몇백 번 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바뀐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이요 참사랑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그래가지고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런 양이 70도에 달하고 80도에 달하고 99도에 달하고 100도에 달아가지고 폭발점에 이르게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반드시 상대가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불효자가 아직까지도 내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의 사랑의 정도가 아직 폭발점에 이를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의 소유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길. 자연과학의 세계, 즉 힘의 세계에서 입력은 출력보다 언제나 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출력이 입력보다는 큽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라고요. 역사적인 현철들이 어찌하여 다 지나간 날의 사람인데도 점점 커가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 논리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출력이 입력보다 큰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천 사람, 만 사람의 소유지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살았던 성현 현철들이 어찌해서 다 지나간 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직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세계에서는 출력이 입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천 사람, 만 사람의 소유지를 확장시켜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냐, 나의 사랑의 질은 정말로 참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사랑은 세계를 점령한다. 예수님은 30세의 한 총각으로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이거예요. 돌아가면서 인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대표적인 원수 나라인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가슴을 창으로 찌르는데도 그 병정을 대해서 사랑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희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니 하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조그마한 지방에서 벌어진 그것이 크고 커가지고 세계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가 세계를 정복한 방법.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30대 청년으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2년 8개월 동안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는 입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선포했는데 그 예수가 오늘날 세계를 정복할 줄이야. 왜? 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투입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반환점을 돌아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2차 대전 이후까지입니다. 이 역사를 다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식구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의 공생의 노정은 고작 2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리에서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숨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늘날 세계를 정복할 줄은 2년 8개월의 공생의 노정이 2000년간 역사를 흘러나오면서 세계를 정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가 소유한 사랑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참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사랑의 파워인 겁니다. 그럼 왜 내 사랑이 부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남편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되고 원수에게 전달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사랑은 진실로 진실로 참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참사랑이 2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사랑으로 완전히 목숨까지 투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참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이 반환점을 돌아서 점점 커져가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인류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원수까지 사랑했던 한 사람의 사랑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성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 왜 가정에서조차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왜 내가 교회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그 사랑은 진실로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이와 같이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 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점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자의 평가의 기준, 다음 내용입니다. 진짜 참사랑을 투입해서 망한 역사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어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누구냐? 나라를 사랑하던 10사람이 다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중에 누가 1등 애국자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나라를 위하다가 눈 하나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멀쩡한 9사람보다 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눈 하나 병신되고 귀까지 잘린 사람이 있다 할 때 누가 더 애국자예요? 귀까지 잘린 사람입니다. 더 비참할수록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역사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완전 투입한 문총재의 생애.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는 일생 동안 몇 번 죽을 고비를 자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대해서 완전 투입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왕자, 왕녀와 왕권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나타나기까지 투입하고 다시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거예요. 내가 꺼지면 내 아들, 딸을 통해서 하고 나를 따라오는 통일교인들은 세계에 퍼져서 이것을 위해 투입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참사랑을 투입해서 망한 역사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애국자들의 삶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효자는 그 효자가 소유한 사랑이 참사랑이라면 그 가문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은 나라와 국민 앞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만민 앞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의 희생이 더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역사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문총재는 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왕자와 왕녀, 하나님의 천국 더 나가서 인류의 해방과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계속 투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영계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가 망하지 않은 이유. 애국자가 왜 망하지 않느냐? 그 당대에 맞고 죽어갔지만 역사를 거쳐서 점점 커가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시를 통해서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가는 운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두고 예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문총재도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고 세계 만민을 진짜 사랑하다가 핍박받았다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그 결실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총재는 자동적으로 세계적 인물의 자리에 아니 나갈 수 없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를 위한 애국자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간 성인들은 망하지 않는가? 비록 그들이 그 당대에 맞고 죽어가거나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반대가 있었고 역경의 길을 갔지만 그들의 사랑의 힘은 시간과 역사를 거쳐서 나가면서 점점점 커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가는 운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가 지났지만 예수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문청재 님도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고 세계 만민을 진짜 사랑하다가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을 중심에서 그렇게 했다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그 결실은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선과 악의 역사의 발전 과정. 인간 세계에 있어서 성인들이 와서 새로운 도리를 가르쳐 주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있어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규탄을 받다가 갔지만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그 성인들의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고 그 공적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을 끌어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악한 일은 역사가 지나가면 점점 작아지지만 선한 일, 특히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는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선악의 투쟁 역사였습니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성인들이 와서 새로운 도리를 가르쳐주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 성인들의 이름이 점점점 더 알려지고 그 공적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을 끌어서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일은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작아지만 선한 일, 특히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는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랑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영생하게 된다는 논리. 참사랑의 관계는 임력보다 출력이 큽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성인들이 그 시대에 박해를 받고 사라졌지만 사랑의 법칙을 알고 참사랑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다 보니 우주 창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투입하면 커져요. 크고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기에 상대를 위해서 영원히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입하는 심정권이 그 생명의 존재 기대에 영원히 남아집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는 결론을 자동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사랑의 법칙은 어떻다고요? 입력보다는 출력이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성인들이 그 시대에 박해를 받고 사라졌지만 사랑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참사랑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창조자이시다 보니까 우주의 창조가 가능해지고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고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점 커지느냐? 자꾸 참사랑을 가지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크고 더 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상대를 위해서 영원히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더 크게 투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투입하면서 가게 되면 투입하는 심정권이 그 생명의 존재 기대에 영원히 남아지게 되고 결국은 영생하게 된다는 결론을 자동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주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주게 됨으로써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생의 법칙이요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으로만이 영생하는 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는 자꾸 주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우주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랑의 속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채워질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저 주는 데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투입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주인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원리를 알면 사랑의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